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러시아에는 이런 알바가 있대요. 영하 30도 이상 40도 내려가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면은 차가 가만 밤새 두면은 시동이 안 걸려버려. 그래서 새벽 밤새 2시간마다 한 번씩 차를 시동을 켜서 예열을 했다가 꺼주고. 저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승합차를 새벽에 나올 때 시동을 이렇게 걸어놓고 박은재 전사님 이제 차량 운행 갈 때 꺼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세상살이가 이 엄동설한처럼 힘들 때도 주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받고 또 받고 하면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하고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공급하심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은 제목을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리하는 믿음 혹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크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다. 이것을.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승리하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조금 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요. 승리하는 믿음은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는 것. 또 다른 말로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했고 살게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링컨이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믿음. 이게 사실은 링컨이 성경에서 배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좀 더 정확하게 자꾸 헷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여기 1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말은 예수님인 육신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 자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참, 여러분, 이 뒤에도 그렇지만 여기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믿느니라. 이러면 될 것을 바로 낳으신 이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곧 사랑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한 게, 믿음은 제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요, 사랑은 나무의 열매다. 그래서 뿌리 없는 열매가 없고 뿌리는 곧 열매다.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랑은 없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가짜예요.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들, 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말은 사랑이지만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참 예뻐요. 예뻐. 근데 제가 제 스타일대로 사랑을 한다니까요. 저는요, 어른들이 애들이 귀찮아서 못 보겠다 하는 이유를 몰라요. 왠 줄 아세요? 애들이 나를 귀찮아해. 그 말은 또 동해를 끄덕거리네. 이제 장로님도 그래 보여. 지금 얻기만 하니까 아마 생기게만 하면은 막 얘야 여기 가자. 이름을 가지로 지어. 한 가지. 나의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큰애는, 두 번째는 한 소원, 세 번째 아들은 한 마음. 계속 이름, 성이 좋으니까 이름이 막 줄줄이 나오네. 한 마음, 한 사랑, 한 믿음, 한 소망, 한 가지. 그건 왜 너무 나간다, 내가 너무 나가. 자, 보십시오. 애들이 나를 귀찮아해. 애들이 나를 귀찮아. 왜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애들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랑해, 내 기준대로 사랑해,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요, 내가 깜짝, 우리 교인들, 다른 교인들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것이, 내가 봐서는 정말 아닌데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속으로만 어이가 없네, 내가 그래. 우리 그런 경우 생각해 보셨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했고, 왜요? 다른 사람들의 보여서는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되고, 어쩌면 안 되고, 그래. 그런 것은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거 아니? 제가 어제 우리 목자톡에 기가 막힌 글을 공유했잖아요. 내가 오늘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 이쪽도 목사님 사모님, 거기서 태어난 목사 아들 목사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입양을 했어. 홀트 아동 목지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6.25 시대로부터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입양을. 거기 아무나 입양을 안 해요. 저희가 원래 비전 중에 하나가, 저희 창조교회 비전이 입양원이었거든요. 기억나죠? 초창기 입양. 근데 입양을 하려고 보니까 쭉 알아보니까 함부로 경제적으로 또 나이, 그분의 여러 가지 학력 다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때에 입양을 해줘.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에 다 갖춰주는. 그런데 그 아이를, 정인이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결국은 죽게 했어. 내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의 민낯, 우리의 부끄러움. 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글을 공유한 것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녀 교육을 다시 하자. 다시 해야 돼. 목사 자녀도
하나도 다른 것이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애들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알지만 얘는 귀찮은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극히 이기적으로 사랑해. 내 것은 정말 아끼고 내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도와주기는 하고 하나님 할 때 희생할 때는 쥐꼬리만큼.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치라해. 마음 같으면, 제 기질 같으면 돌직구를 하나하나 그때마다 내가 날리고 싶을 충동을 많이 느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은 목사님처럼 돌직구 많이 날린 사람이,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다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참는다. 깨닫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요한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아주 다혈질이고 나이도 물론 어려서 그랬지만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추임새.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라.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 흉내를 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요. 자꾸. 여기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사랑하는 거. 왜 이렇게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해. 이런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다, 우리는요 서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견디고 서로 보호해 줘요. 근데 우리끼리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견딜 힘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라.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럴 때에 여기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자,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요, 절대로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두 번째로 10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의 증거.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요한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요한 복음을 또 요한 1, 2, 3서를 또 기록할 이 당시에는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고 그 당시에 또
이 거짓 교사, 잘못된 이단 지도자 게리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게리투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비둘기같이 임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성령이 떠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죄인으로 죽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세례 받을 때,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성령이 떠났다. 이 말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아주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논리와 이단, 이거 우리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모든 교리는 너무너무 얼핏 들으면 참으로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것을 믿을 뿐이에요. 믿으면 깨닫고, 믿으면 알고, 믿으면 보여요. 믿으면 보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까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 이런 논리를 설명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성경의 진리는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10절에 보십시오. 다시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할 때에 바로 당시에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것도 믿어지기 어려운데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의 모든 능력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살지만 똑같이 육신을 입고 세상의 제약을 받고 살았던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요. 대표성,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를 이길 때 선수들이 이겼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이김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 6절에 보면 시작도 물과 피고 두 번째 줄에도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첫 번째 물과 피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찌를 때 물과 피를 흘렸다. 이것은 당시에 이런 게리투스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증거하고 수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자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죽을 때에 물과 피를 흘렸다. 그림자로 오거나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물과 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물과 피를 흘렸다. 이것은 생생하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왔다는 증거가 또한 죽으실 때에 물과 피를 흘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또한 이 두 번째 줄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탄생하셨고 육체적으로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물은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탄생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두 번째 물과 피할 때 피는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게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하게 사람으로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지만 죄인을 위해서 힘없이 죽으셨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진리.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성경에 굳이 삼위일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런 본문들 성령과 물과 피라, 그 삼위일체. 성령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면 물은 뭐예요? 물세례. 물세례는 바로 구약의,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물세례 아니겠습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 여기서 이 말씀 물을, 성령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부활할 때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한다고 했고, 물은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세례 또한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으로, 물로, 피로 증언한다. 그런데 그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게 사람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믿음은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그래서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곧 그래서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그래서요,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변치 않는 일관된 주제가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은 사랑받은 존재고 그 사랑의 힘을 덧입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근데 특별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은 절대로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돼. 뜻대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베푼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아버지 요한의 사랑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힘임을 깨닫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며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몹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